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열흘 동안 이렇게 교회 9명의 식구들이 이렇게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빈자리를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평안하고 또 즐겁게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한 마음 인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교회에 임하신 성령이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순절날 신약의 첫 번째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사건을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그 자리가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도 함께 모일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나라가 정권이 바뀌어지는 것도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 힘 때문에 이 정권도 바뀌어지는 거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도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모일 때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 가지고 있으면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이자 하는 곳에는 내가 먼저 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자리든지 기도하는 자리든지 또 예배하는 자리든지 내가 먼저 간다, 다른 사람은 빠져도 나는 안 빠진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열심히 참여할 때 그 사람이 성령 받고 그 모인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이는데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 다 같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였는데 다 같이 모였다. 이 다 같이라는 말은 모두 함께라는 단어와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해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좀 풀면 같은 마음으로 모였다, 한 뜻으로 모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뜻이라는 뜻과 호흡이라는 뜻과 또 목적이라는 뜻과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목적으로, 한 호흡으로, 한 생각으로 다 같이 전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모였다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고 또 우리 사람 간에도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하나가 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족 간에도 하나가 되지 못해서 깨어지고, 교회도 하나가 되지 못해서 갈라지고, 나라도 보니까 하나가 되지 못해서 얼마나 시끄럽고 서로 싸우고 날마다 데모하는 일이 끊어지지 않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하나가 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그 마음 가운데 죄를 넣어줘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 중심에 맞지 않으면 버리고 다른 지체들도 내 중심에 맞지 않으면 버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갈라지고 헤어지고 버리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얼마나 많이 갈라지는지 모릅니다. 정말 완전히 분열된 세상이라 이렇게 보아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이라는 단어에는
희생한다, 죽는다 이런 뜻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죽는다라는 단어를 함께 이렇게 모아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 생각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욕심이 죽을 때 거기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이 못 박혀 죽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자신을 뒤로하고 상대를 앞세우고 서로를 높이고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보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저희가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에는 생각이 틀리고 마음이 틀리고 방향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이 120명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에 한마음이 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의 옛자아를 죽여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한마음이 되고 한뜻이 되는 이런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 이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성지 순례를 다녀오면서 여러 교회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교회를 둘러보았는데 그런데 교회 벽에 이렇게 주기도문이 세계 각국의 주기도문이 이렇게 각국의 나라 말로 쭉 돼 있었습니다. 한 50개, 60개 되는 것 같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주기도는 2개였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하나씩인데 우리나라 주기도는 2개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기뻤습니다. 왜 기뻤냐 하면 세계 교회들이 우리나라의 믿음을 인정해줘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주기도를 2개를 벽에다 새겨주었구나.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가이드 목사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제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교회 벽에 주기도문을 새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는 분이 그 관계자들이 이건 한국교회의 공통된 주기도문인가 보다 그렇게 해서 그 주기도문을 벽에 새겨주었는데 근데 공통된 주기도문이 아니고 그 목사님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번역한 말을 만든 그런 주기도문이었습니다. 그걸 새겨놓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서 전화가 왔냐면 한국교회 한 교단에 한 노회가 있는데 그 노회에서 또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새겨주십시오. 하나 이거 새겨놓는데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걸 새겨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국교회가 이제 공통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나 보다. 그리고 새겨놓는데 이것도 그 교단의 그 노회에서 이렇게 보낸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제가 가서 주기도문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우리가 쓰는 주기도문하고 2개가 다 달라요.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근데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갈라져 있습니까? 교단이 갈라져 있고 교회가 갈라져 있고 얼마나 갈라져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는 정말 거의 한 교회였습니다. 교파는 있었지만은 그 교단 안에 교회는 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산산조각이 나고 갈라졌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도 싸우지 않는다. 마귀의 나라도 싸우면 갈라지고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싸우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에베소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열심히 모일 때 그 모이는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고, 모이는 우리들이 먼저 복을 받고 또 우리가 은혜 받아 성령 충만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까지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오순절에 이 교회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실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2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역사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다.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과 놀라운 은혜로 성령님이 임하신다, 이런 뜻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세상이 끝날 그때까지 성령이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다 경험한 성령의 은혜를 합해도 성령이 가지고 계시는 은혜와 능력과 그 풍성함과 비교하면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하더라도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은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줄 믿습니다. 7절 말씀에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 못 배우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의 학자들을 놀라게 하는 이런 말들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저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지,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도구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갈릴리 사람을 가지고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을 가지고도 엄청난 사람들에게 정말 성령이 엄청난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그 사람의 본래 신분이나 모습으로 보면 아무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성령 받고 성령이 임하면 정말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던 일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 3절에 말씀했습니다.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셨다, 이런 뜻인 줄 믿습니다. 120여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 있었는데 그 120명 모두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특별히 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는 성령이 특별히 임하셔서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역사하고 나라의 역사하는 이런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이 120명이 모인 마가의 다락방의 첫 번째 신약교회에서부터는 그런 법칙이 깨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모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약시대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임했던 그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지는 역사가 그때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선지자고 우리가 왕이고 우리가 제사장이 된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사람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각 족속과 나라와 백성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택하셔 그들을 왕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선지자로 삼으셔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는 왕되고 제사장되고 선지자되는 세상을, 그 성령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신약시대엔 성령 받은 본 사람이 그런 위대한 신분을 하나님 앞에 받은 것입니다. 우리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 나는 왕이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선지자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부하시고 세상 사람 앞에 왕과 같이 선지자와 같이 제사장과 같이 그렇게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같이 큰 소리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들렸고 불꽃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 불꽃이 그들에게 보였고, 이것은 보인다는 단어도 뜻도 있지만 보여라는 단어는 경험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들이 머리로 아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내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렇게 활동하신다라는 것을 자기가 체험하고 알고 느끼는 줄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머리로 아는 성령의 역사는 이렇다 이게 머리로 배워야 하고 이것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거기서 그치면 이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체험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 사도들과 120명은 분명하게 그 체험을 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 사람들이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체험해서 이것을 그럼 너희에게 말한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4장 19절 20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얼마나 담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령이 오셔서 그 담대함을 주신 것이죠.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7절에도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들이 성령 받았기 때문에 안수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능력이요, 성령 충만은 체험인 줄 믿습니다. 나도 성령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우리 다 이런 간증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은 특별히 성령님이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사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에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등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알곡을 만드시는 이 역사,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알곡이 됩니까? 죄를 태워버리고 악을 태워버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육정을 태워버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알곡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태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곡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는 그 체험이 있는데, 그 체험은 내가 죄인이다, 이거를 깨닫는 체험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고개를 너무 빳빳하게 들고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내가 무슨 죄이냐, 너보다 못한 게 내가 뭐가 있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진 게 뭐가 있냐, 이런 생각하면 성령 못 받은 사람인 줄 압니다. 성령이 오시면 먼저 깨닫게 하는 것인데,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이 죄의식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자 하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수 안 믿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자 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절감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불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3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도들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자신들이 죄인인 것이 느껴져서, 이렇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으니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사도들이 말한 말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제사함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제사함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불같은 성령으로 먼저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오셔서, 그리고 불같은 성령이 오셔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밟아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증거가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4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성령께 순종했습니다. 성령 그리고 따라 성령께 순종을 한 것이죠.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께 순종하는 역사, 하나님께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데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말에서부터 순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께 순종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말을 했습니다. 성령 받으면 이제 자기, 예전에는 자기 말을 하고 자기 생각의 말을 하고 자기 의지의 말을 하고 자기 욕심의 말을 하고 이렇게 자기 속에서 나오는 말을 했지만,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제는 그때부터는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고 성령의 말을 하고 내 생각 내 말을 다 접어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고 성령의 말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말은 다른 나라 말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말을 했다. 각 나라 말을 했다. 개역성경에 보면 방언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순복음 교단에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 받으면 방언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방언하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하는 것이고, 성령 받지 못하면 구원 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방언하지 못하면 구원 받지 못하는 거다, 이런 도식을 만들어서 막 말을 해서 한국교회를 그 혼란에 빠지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방언이라는 말을 고린도전서 14장에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는 그런 방언이라고 연결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방언이 아니고, 이 방언은 그 당시 세계 각 나라에서 쓰던 말을 방언이라고 한 것입니다. 각 나라에서 쓰는 말이었습니다. 8절 말씀, 우리가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할 때 한 문장만 딱 따가지고 또 저쪽에 있는 내 마음에 맞는 문장하고 딱 연결시키면 이 이단되는 지름길입니다. 성경 해석하는 것은 문맥을 따라서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과 그리고 넓게 성경 전체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연결됐냐,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하고 쉽게 해야 하는 것은 앞뒤 문맥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앞뒤 문맥을 조금만 찾아보면 이것이 하나님께 하는 영으로 하는 방언이 아니고, 이것은 그 당시에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쓰는 말이다라는 걸 얼마나 쉽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세계 각국의 오순절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 모여서 와 있었는데, 9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가 여기서도 왔고 여기서도 왔고 여기서도 왔는데 우리나라 말 이 사람들이 다 하는 이거 어떻게 한 것이냐, 이런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말을 할 때, 각 나라 말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와서 다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을 하면 통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우리나라 말이라도 자기 생각 가지고 말하면 말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말을 해도 다르게 받아들이고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을 하면 다른 나라 말을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이번에 이제 앞으로 한두 번 성지순례 갔다 온 얘기를 하실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맨날 설교할 때마다 내가 미국에 갔더니 이런 말을 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이 설교하면 또 미국에 갔더니 이런 말 몇 번 들어야 되나, 이렇게 성도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많이는 안 할 거예요. 한두 번 할 겁니다. 근데 이번에 성지순례 갔더니 거기 가서 예수님이 세례받은 데를 갔습니다. 요단강에 갔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렇게 무대도 마련해 놓고 이렇게 물속에다 계단도 마련해 놓고, 뭐 요단강이라고 해도 이렇게 넓은 것은 아니지, 한 10m나 될까. 그런데 물은 좀 많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또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를 건너갔고, 또 나만이 거기서 물에 들어가서 나음을 받아, 그게 그 자리라고, 똑같은 자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새로웠습니다. 말로 듣는 거하고 가서 앉아가지고 흘러가는 물을 보면서 듣는 거하고 이 감정이 완전히 새롭더라고요. 거기가 그 자리래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정말 세례받는 사람이 있어요. 세례받는 게 아니고 침례를 받는 거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침례를 받는데, 목사님이 가슴 들어가는 데 있고, 두 명이, 남녀 두 명이 세례를 받는데 코를 쥐고 이렇게 하고 목사님이 목을 받치고 이마를 내가 눌러가지고 물속에 꼭 눌러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리더라고요. 제 생각 같으면은 진짜 경험되게 하려면은 한 3분 정도 눌러가지고 못 나오게 하고 그랬으면 진짜 완전히 침례 경험할 것 같은데, 얼른 들어갔다 얼른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못하는 영어지만은 어디에서 와서 이렇게 세례를 받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미국에서 왔고, 저 사람은 뭐 프랑스에서 왔고, 저 사람은 뭐 어디서 왔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아마 인터넷으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서 그렇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이렇게 세례도 줄 수 있고 세례도 받을 수 있고 또 축하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면 마음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말은 잘 안 통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당장 만났어도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서로 금방 친해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금방 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을 하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말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보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신 이것이 천지 창조하신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보다, 천지 창조한 것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보다 천지 창조한 게 더 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시는 것인데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 복음보다 더 위대한 일, 이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받아서 이렇게 놀랍게 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것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최고의 목적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한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목적은 여러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도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복음도 전하고 봉사도 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게 성령 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증거는 마음이 기쁘지 않을지라도, 즐겁지 않을지라도, 원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게 성령 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죽어서라도, 내 자신을 죽여서라도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성령 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내가 기쁘고 즐겁고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진짜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위선이야,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쳐서 복종시키고 그 자리에 나를 갖다 놓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복종시킬 때 거기에 또 새로운 성령 역사가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약교회에 임하신 성령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성령을 받아 하나님 앞에 행하는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이 준비됐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